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26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되어 있어요. 마치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이 빛과 파장을 내고 또 다른 면에는 열을 내서 만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런 비밀을 더 확실히 알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삶을 다스리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언과 같은, 유언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세요. 이게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거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고 정서적으로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함께 더불어 증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떠난 인간은 오류에 빠지고 광기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광기에 빠진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악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도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방금 교독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의 의미는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생활,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영적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는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홍해 사건을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그 실제 내용은 불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불세례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이는 불은 죄악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다스리실 때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던 죄도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을 괴롭히는 죄를 계속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증거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노예에서 주관하는 윈터 페스트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이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애시안이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인종 차별이 있어가지고 피부 색깔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지금 이제 코비드 19 방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백인이 사는 동네는 접종받은 사람이 많고 흑인이 사는 동네는 뭐 0.3%가 되더라고요. 백인은 1.25%가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그러면 뭐 우리 동양인도 유색인종이라고 그들이 말하죠. 백인도 다 색깔인데 그 우리가 유색인종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면은 정말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듯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세례받으면 백인, 흑인, 뭐 한인, 유색인, 인종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몸으로 지금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는 다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조언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타나서 산다면
그런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정말 이 땅의 그 구조적인 제약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있는 그대로 그 정체성을 바로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을, 이 미국 땅도 비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인 우울자들이 있고 국내 테러가 지금 국회 의사당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듯이 파괴하려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그런 악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런 악을 우리가 우리가 디나이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기쁨의 빛,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주와 연합하고 그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들로 나타날 때 더 이상 이 땅에는 어떤 인종차별이나 악이 우리 앞에 군림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죄악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례시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실다 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멀리 북쪽에 있는 어떤 평안도에서 동네 그 큰 교회에서인데 자기를 초청했는데 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서서 말을 하려니까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앉았는데 그 성도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폐병으로 고생하고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이제 쉬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그의 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말은 못하고 손수건을 흔드는데 성도들이 보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입니다. 이는 출애굽 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로써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 오순절이 하나의 예표 절기가 되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 예언했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내린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참 뜻은 그리스도 사역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는데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임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단회적인 사건이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사건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의 사역은 매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매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눈물로 간구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이기기도 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꾸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며칠 전, 언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 교회 주위에 히스패닉,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사는데, 저분들 처음 보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나, 염려가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니까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도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받는 권능이란 용기, 담대함, 확신, 진리에 대한 통찰, 능력, 권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우리를 통해 성령은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주님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성령이여 내가 가용하오니 나를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몸에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 권사님이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뭐 성령이 뭐 임하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몸이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적 영합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산장로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 등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힘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권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곧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얻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건대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어 중생하는 자에게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보증이 되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굴복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성도의 심령이 감동하거나 강건해지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나온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앙상하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했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깊은 연교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성장한 영적 각성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도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착한 사람, 본래 착한 사람인데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디가 한 1년 사역해도 아무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 교회 또 권사님이 모디 목사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세례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성령 받았는데 사실이죠.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성령 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받으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모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데 받고 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같은 설교인데도 성령 받고 난 후에 설교하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그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겨지고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 사는 사람도 아 저분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는 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풍랑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괴로워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풍랑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성령이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흘러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켓에서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자기 전이나 우리 이런 기도를 이번 주에는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히 숨 쉴 때마다 숨 내쉴 때마다 주님 앞에 하면서 한 주를 지내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는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내 이 자녀는 잃어버렸으나 이제 찾았노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도 기뻐하는, 과거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한번 약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탕자 같은 우리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온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의 자녀로 빛나는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surrender 주님께 굴복시킵시다.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따먹으며 삽시다.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렇게